네, 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사흘 길을 걸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라는 제목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는요, 보통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스토리에 연결된 이 스토리의 그 설명들을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형식이 바로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새로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각 인물에 내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또 그 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이 내러티브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잘 아는 말씀을요, 세 가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돼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섣불리 아멘이라는 말씀이 안 나오시죠. 왜냐면요,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스스로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시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은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시험을 페이라조마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페이라조라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도끼가 아니고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미혹하는 시험이고요. 주로 마귀가 하는 시험을 성경에서는 페이라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키마조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도키마조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험입니다. 자, 페이라조에는요, 도키마조에는요, 똑같이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페이라조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서 무엇을 시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어떤 시도를 하냐면 우리에게 도적질을 시도합니다. 무엇을 훔쳐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고요, 기쁨을 훔쳐갑니다. 평안을 훔쳐가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페이라조가 온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도키마조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시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험에서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 이 도키마조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기 있기는 하지만 헬라어로 도키마조인 이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요, 시험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서 무언가 증명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죠. 자, 시험은요, 무언가를 조사해서, 무언가를 시험해서 검증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패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더라면 이삭은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죠?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끝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적질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밝히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처음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 종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종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거두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어떤 것입니까?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각을 띄고 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약속과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앞장을 한번 보실까요? 21장입니다. 21장 14절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마엘이 걱정이 됐습니다. 장차 이삭에 어떠한 해를 가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사라가 이제 그 하갈의 그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라고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 사랑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기가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후손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번민을 그치고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해가지가 않고 와닿지도 않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합당치도 않지만 일단 무조건 행동하는 순종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순종파는 어떤 순종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곱씹어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가 곱씹으면서 마음에 믿음을 구하고 확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리면 일단은 출동하는 사람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은 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계속 봅니다. 나귀에게 안장을 지었습니다. 순서예요.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다라고 하죠. 잘 보십시오. 안장을 지었대요. 그리고 사환과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이때 13세에서 18세 그 중간에 어디 무렵일 겁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히브리에서는 소년을 보통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삭을 완전히 번제물로 드리려면 제단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아마도 엄청난 양의 나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환과 이삭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데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잘 수가 없죠. 잘 수가 없죠. 안 잤습니다. 그런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일단은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번민이 가득합니다.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일들은 늘 소망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 주시는 소망들이 가득한 명령들 뿐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주신 이 명령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으며 어떻게 맨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무부터 쪼개는 게 순서인데 안장을 지고 일단 출발할 마음이 급했던 거죠. 사환과 이삭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제3일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가 지났습니다. 이 중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제3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학의 어떠한 한 상투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어떤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깔뱅은 이 제3일이 고통이 깊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제3일, 어쨌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3일째 되던 날에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눈을 숙이고 있었을까요? 3일 내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2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3일째 이렇게 딱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비장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장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막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막 음악이 나오면서 고개를 싹 들고 비장하게 눈을 뜨는 장면들도 있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변화가 왔어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적자입니다. 앞으로 이 민족의 수장이 될, 족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마음이, 심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경배를 한다라고 합니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찬양이랑은 조금 구별됩니다. 찬양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창조주의 놀라우신 신비로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게 바로 경배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제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이제는 우리가 이삭의 관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요, 지금 13살에서 18살 사이니까 한 중간에 한 15살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5살이면 중2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중2병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죠. 이삭이 하루는요, 아버지가 아침에 잠을 못 자서 새빨간 눈으로 갑자기 부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나귀에 막 안장을 씌워놓은 상태고 갑자기 막 나무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보이시죠? 무슨 일일까 했더니 제사를 드리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진작 하셨어야 될 텐데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고 같이 거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막 나무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사환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에 가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삭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수차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같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물이 없는 거예요. 수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걸어갈수록 궁금증이 쌓이죠. 여기서 제물을 구입하실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죠. 저기서 재물을 구하실까 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심기가 불편하시고 매우 눈이 충혈된 상태로 뚜벅뚜벅 걷고 있다는 것이죠. 한 3일째쯤 이르렀을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뭔가 비장해지셨습니다. 뭔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제단을 올릴 산을 바라보십니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점점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이삭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뭐지? 왜 재물이 없지? 이런 바보가 아닙니다. 점점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죠. 지금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삭이 물어본 게요, 직접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대화는 굉장히 비장한 또 안타까운 부정이 흐르고 있는 대화예요. 이삭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냐면,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를 드리실 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흘길을 같이 걸어왔어요. 아버지의 심경의 변화를 바로 옆에서 봐왔습니다. 뭔가 비장한 마음으로 변화받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거야 라고 대답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질문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올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삭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부정이 흐르고 있는, 또 사랑이 흐르고 있는 대화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던 그 제물이 만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양이었다면 지금쯤 이삭은요 발버둥을 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또 마지막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부정이 느껴집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두실 때 어떻게 거두시냐면 단위에 올리기 전에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죽인 채로 올려서 결박하지 않고 그 상태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산채로 단위에 올라가서 불을 올리면 흠없고 순전한 것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발버둥 치다가 긁히고 상처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제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각을 뜹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박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 대화 끝났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결박을 순종함으로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 당시에 불과 한 300년 후쯤일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 우리가 욥기의 욥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냐면 학문과 과학과 기술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한 부족이 한 민족을 이뤄서 그 부족을 이뤄서 그 부족 내에서 부족한 노동력들을 다 수급해가면서 생존을 하며 살아가던 곳이에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요. 더 이상 부족에서 나오는 잉여 생산물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부족을 떠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시죠. 어딘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이 계획을 이루실 때가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경외하는가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종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돌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종을 지금 하나님이 확인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어떤 계획을 짜셨냐면 이삭을 한번 바치라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한번 내가 했던 약속을 어기는 시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신제사는 당시에는 이방신들에게나 있었던 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선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치라고 해보자. 완전히 모순되는 거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빠져나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을 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오라고 할까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뒷마당도 있잖아요. 앞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서 72시간, 3일 동안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예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72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시고 이제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취하실 양들을 고릅니다. 그 위로 지나드는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실 한 수양을 고르죠. 흠없고 순전한 것을 딱 골라서 그 뼈를
죄송합니다. 뿔을 나무에 묶어서 그곳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희귀하고 정말 괴상망측한 명령을 내리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채로 기다리시는 거죠. 왜요? 시험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려고요.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와다오. 너만은 나를 배신하지 말고 제발 믿음을 지켜다오. 나를 신뢰해다오. 아끼지 말아다오 하고 응원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흘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독자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5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마음으로는 이미 자식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난 3일 동안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또 이름을 창대케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는 거죠. 이뿐입니까? 애굽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사라를 찾게 해주셨던 그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나누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사자가 친히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또 자기 조카와 함께 구원해 주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이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황홀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걸어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거두시더라도 능히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걸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와 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지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수양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수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서 있습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다가와요. 저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가옵니다. 수양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발버둥을 쳤겠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사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에서 제단을 쌓으려는 그 산에서 뒤에서 수양이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걸 못 봤을까요? 봤어요.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봤어요. 하지만 저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이삭을 바치기로 확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찾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순종할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여호와 이레로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벅차오르십니다. 지금 막 아브라함이 오고 있어요. 이삭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 너만은 정말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구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켜보십니까? 칼을 빼서 찌르기 전까지 지켜보셔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순종과 그 마음도 이미 다 보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칼을 뽑아 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잡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죠.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여기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급하신 것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잡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흥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격이 크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그 순종도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공포심과 그 두려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쁨과 이 흥분이 얼마나 컸던지 이 훗날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까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둘러보시죠. 여기저기 둘러보시면 어디가 좋을까 살펴보시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추십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제단이죠. 그때 그 흥분과 기쁨, 감출 수 없었던 그 흥분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훗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제단이 쌓인 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땅이 유대 나라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거 마귀의 소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요, 가려내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왔던 마귀의 유혹과 도적질과 그 죽이려는 시도들은 기도하면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떠나가지 않죠. 떠나가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흘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더니 왜 이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야? 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처지로 광야에서 13년을 헤맸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 중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거죠. 사흘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없이. 기억하실 것은 그때가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 중 가운데 사흘길이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내 상황과 판단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어찌 감사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분의 높으심과 그 위엄과 귓가에 울리는 그 엄청난 음성에 눌려서 하는 순종이 있고요. 두 번째 순종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온 힘과 뜻을 다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순종을 경외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시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인가, 감사로 순종하는 자인가, 능히 다시 살릴 것을 소망하며 순종하는 자인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떠올리시고 감사하시고 또 지금의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예비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1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불순종했다면 15절 이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이보다 완전한 약속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확실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감사로 순종하는 자에게,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미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적들이 있죠. 적의 땅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환경이고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둘러치고 있는 서라운딩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자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건데 어떻게 재확인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죠. 이제는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8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얻는데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상한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복은 자손대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니까 좀 말이 무섭죠. 율법의 저주, 곧 우리가 율법의 어김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은 나에게 한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손 1000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 내러티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일단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걷게 하셨던 그 사흘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앞서서 명하신 내용들이 더 이상 이상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독자라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삭의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삭은요, 순탄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슈될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보시고 이미 이삭을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삭은 아무런 굴곡 없이 살았습니다. 왜요? 이 순종을 이미 하나님이 그때 보신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응원하고 계셔요. 아무 말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잖아요. 시험인데 답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또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확실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요. 아브라함 때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은 부르심을 받아 항상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고든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